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만나는 날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은 법회 시작하기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의료진과 공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파괴된 환경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많은 생명들에게 참여합니다. 인간 중심의 삶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 희생당한 많은 생명들에게 참여합니다. 생명은 존귀한 것이니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 참여합니다. 오늘은 환지본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지본처는 금강경에 있는 말씀으로 본래의 자리에 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화려했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불하기 위해서 본래의 소원을 다시 챙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종사님 선례록에 보면 불법이 필요한 점을 두 가지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알기 위함이요. 둘째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는 첫째 생로병사의 이치를 깨닫기 위함이요. 둘째는 죄복의 소종례를 알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처는 어디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본처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공부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처는 어디인가요?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것과 스스로 본래심을 찾는 것, 그리고 본래의 소원을 돌아보고 복회를 닦아 나날이 진급하는 마음이 본처입니다. 우리의 본처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첫째, 은혜의 소종례를 찾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정전 4대 강령에서는 지은 보호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온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처를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사람들은 은혜를 발견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가 무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는 수량으로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정도에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은혜가 양으로 많다, 적다를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의 아버지와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한 분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어떠한 수량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어떠한 깊이로도 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2분, 3분 혹은 10분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은혜가 더 깊고 소중할까요? 단 한 분이 계시는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은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사람으로 만들어 이 인류 사회에 보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깊은 보온의 정도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은의 은혜는 어느 한때나 어느 한 곳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원망하는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42장경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안으로 삼독심을 끊어버리고 밖으로 오욕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여 마음만 청정히 하고 보면 곧 도를 알아 홀령의 소종내와 만물의 죽고 나는 이치와 재불국토를 다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언의 공물임을 알아서 사언에 보훈하는 길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늘 챙기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언에 호령 없이 어찌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언께서 주신 이 보훈의 결정체인데 자기 혼자 잘나서 이룬 것처럼 사언에 대한 배은으로 살아간다면 사언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욕심을 제거하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이 되게 하고 한편에 착하지 아니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챙기고 살피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는 의료진과 공도자들의 생활을 살펴볼 때 우리보다 더 힘든 생활,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보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은혜의 소종례를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나날이 진급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28장에 회룡고조라는 말이 있나니 이는 산의 지맥이 뻗어내려와 그 본산을 돌아보는 형국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초로 돌아가자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원을 챙겨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자리, 본래 자리가 무엇인가를 늘 챙기고 살펴서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본래 자리를 찾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나 성공이 그 사람이 발전과 진급이 아니고 각자의 마음을 회복해서 본래 자리를 알고 본래의 마음에 따라 서원을 챙기고 살아가는 삶이 진급되는 삶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과 뒤돌아가는 것은 절대 환지 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날이 진급하는 삶이 우리의 서원이고 본처의 합이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살자는 것이 아니라 진급을 하자는 것입니다. 영생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지 못한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근결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자존심이고 둘째는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선해록 요혼 법훈장 22절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배우는 것은 한때의 부끄러움이나 묻지 아니하고 모르는 것은 일생의 부끄러움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산종사법훈편 69장에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끄러움에는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워하면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외치요. 양심을 대조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기는 것은 내친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가졌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에 대조하면 스스로 부끄럽고 또 진급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진급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깨우고 나를 키우고 진급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발 아래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허물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듯 공부인은 자신의 공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깨를 볶는 소리를 들으면 고소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실제 냄새를 맡고 고소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깨 볶는 냄새를 맡아본 경험을 통해서 깨를 볶으면 고소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배운 지식과 또 알고 있는 관념으로 인식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을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하면 그것이 곧 산경전이라 했습니다. 지나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현실에 주어진 자신의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이 있습니다. 하루는 원효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스님인 원효대사가 아버지인 것을 마음에 늘 부끄럽게 생각하던 설총이 원효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아버지 원효 스님에게 설총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원효 스님이 문을 열고 설총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마당에 낙엽을 쓸라 이렇게 말씀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그동안 자신이 부끄러움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낙엽을 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또 미움의 마음을 안고 마당에 있는 낙엽을 다 깨끗이 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효대사에게 가서 낙엽을 다 쓸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때 원효대사가 마당으로 나와서 깨끗한 정원을 보고 나뭇가지를 하나 흔들어서 미처 떨어지지 않은 나뭇잎들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있어야 제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설총은 드디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늘과 미움과 또 아픔까지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설총은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이런 분이어야 된다, 이런 마음속에 가득한 기대감으로 살아왔지만 그런 기대감에 못 미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미웁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날이 행복하지 못한 삶이었는데 그 단순히 가을에는 낙엽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 한마디 법문을 듣고 우주 자연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총은 그 원망의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낙엽은 낙엽으로 보고 또 미움은 미움으로 남아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지만 원효대사는 설총의 그러한 마음을 다 알고 있었고 또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낙엽이 있어야 제격이다 하는 법문 한마디로 그동안 설총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원망과 번뇌까지도 다 깨끗이 쓸어버렸던 것입니다. 정산용사법어 경륜편 33장에 이름만 크고 실이 작으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고 최후의 승리는 실력이 위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뒤에 볼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나중 일을 두고 걱정을 하는 것보다 현재의 일에 충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발 아래에 충실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겨울을 맞아서 본래의 자리, 본래의 뿌리로 돌아가듯이 우리 또한 마음의 근원자리를 살피고 늘 챙기는 마음으로 본래의 소원을 잃지 않는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자면 첫째,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해서
어떠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보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나날이 진급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진급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셋째, 발 아래에 충실하는 삶으로 지나간 과거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서 각자가 본래의 마음을 찾고 서원을 돌아보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인연들에게도 감사와 은혜가 전해지고 또 모두가 소중한 인연들로 모두가 함께 진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